신명기 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살 것이고 번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그들이 들어가 차지하도록 하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만 들으면,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생명을 유지하며 번성하는 방법이 너무나 쉽지 않나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땅에 들어가는 방법이 너무나도 쉬운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쉽죠. 이 말씀만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 가운데 또 우리 역시도 이 쉬운 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 말씀하신 대로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그 간단하고 쉬운 일을 하지 못해서 그들은 실패했고 때로는 우리도 실패했습니다. 근데 왜 그 쉬운 것이 안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를 만드신 창조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하시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못 믿으니까 행하지도 지키지도 못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조차 낮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촌지방의 어느 한 목사님이 참 재밌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담임으로 있던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임지를 이동하게 되었는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마음이 어떠냐고 묻는 질문에 그 대답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대뜸 저는 남의 밑에 있는 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나름의 여러 가지 고민이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고백이었던 것 같기는 하지만, 그리고 사뭇 진지하게 내뱉은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던 저를 비롯한 다른 목사님들을 의아하게 만들었고 웃음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더 웃긴 얘기는, 당신은 어머니와 살면서도 어머니 밑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참 난감하고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분의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시엔 저는 그 얘기 들을 때, 아니 남의 밑에 있을 줄도 알아야지 위에 올라가는 거지,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떻게 당연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 말이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근데 달리 생각해 보니까 그분의 말이 맞는 거예요. 예. 그때는 그분의 말이 이해가 안 되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오히려 솔직하고 나름의 깊은 영적인 고민이 담긴 고백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남의 밑에 있는 거 잘하지 못하지 않나요? 우리도 될 수 있으면 남의 위에 있고 싶지 남의 밑에 있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지 내가 많은 말을 하고 싶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진 않는 겁니다. 누구도 낮아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높아지고 싶어 하고 으뜸이 되고 싶어 하고 위에 있고 싶어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인간의 그 속성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까지 계속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아래 머물러서 그분의 말씀을 겸손히 들어야 그분이 허락하시는 복을 받는 건데, 하나님의 임재 아래 머무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분의 말씀 듣기를 불편해하는 겁니다. 교만하여서 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그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노예로 있던 땅 애굽 전역에 재앙을 내리시고 출애굽을 통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사들과 전차들을 수장시키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그 모든 기적들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나의 말을 좀 듣고 지켜라, 행해라 수없이 반복하여 말씀하실 필요도 없는 것이,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요? 그들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고 걸어본 적이 없는 두려운 광야를 걸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 광야의 길을 아신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들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한편 제가 잠깐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작은 짐승만도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문득 해봐요. 예. 그 시월이를 키우다 보면 이제 잠깐 키워봤는데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녀석이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붙들 대상을 대번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그 녀석을 케어하면 나한테 달라붙죠. 근데 아내가 당신이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그 녀석을 케어하게 되면 당신한테 달라붙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한테 붙어야 되는지,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지 정말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웃기는 건 사람은 어리석어서 정말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어야 대상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됐어요. 하나님밖에 그들은 붙들 대상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은 어리석어서 그렇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모세의 메시지가 다음과 같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 광야 40년도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낮아지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고난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시험의 기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낮아졌다고 하여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완악해지고 더 완고해지며 더 강팍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나를 책임지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고 언제나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셔야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느냐며 원망하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고난 앞에서,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부정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혹 있어도 그는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걸 즐기는 악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그분의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고통이 유익이기에 허락하신 경우도 있는 거죠. 그들이 시험에 빠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지만 역시도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험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시험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시험은 그분의 자녀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즐기는 분이 아니라 그들이 그 아픔을 통하여 더욱 성숙하게 변화되어 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라고 했어요. 낮추심으로 시험하시는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낮추시는 겁니다. 그리고 낮아진 그때, 시험의 그때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낮아진 자리, 잃어버린 자리, 깨어지고 부서진 자리, 넘어진 자리, 무너진 자리, 그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넘어진 자리에서,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사람은 시험에 낙방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빼앗길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는 인류에게 있어서 영원히 해결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도들 중에 열이면 열 모두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연단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뜻하지 않은 사랑하는 사람의 질병 앞에서 가슴이 내려앉고 놀라기 마련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누구나 절망하는 것이고 누구나 아파하게 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며 탄식하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그래도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이지, 대부분 갑자기 닥쳐온 고난 앞에서는 그 순간 앞이 캄캄해져서 아무런 생각도 나지를 않는 겁니다. 예, 그때 믿음을 가져야지, 예, 아무리 주변에서 말해도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내가 견딜 수 있는 어떤 그거보다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당시 하나님을 찾아야지, 붙들어야지, 기도해야지, 그 생각조차 들지 않는 겁니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돼서야 이제 내가 하나님 붙들어야지라는 생각이 번쩍 드는 거죠. 그게 이상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육신의 자연스러운 반응마저 뛰어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고난의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하나님의 빛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겸손히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시 1절 2절을 볼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고난 중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순종하기 싫고 명령을 지키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나에게 전혀 아무런 유익이 없고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하는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그분의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그분의 백성들이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낮아졌을 때 그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 바로 나를 위한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역시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과 시험의 한가운데서 한없이 낮아져 있을 때에도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고 쉬운 길, 그러나 모두가 외면하는 좁은 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지키는 길, 그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오늘을 살다가 갑자기 나의 정신을 빼놓을 정도로 급작스럽게 닥쳐오는 고난 앞에서 한없이 낮아진 그 순간에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두려운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두려운 길,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적들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모세는 사는 길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심으로 낮추신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사는 이 땅도 두려운 광야 길과 같습니다. 어둠의 영과 싸움이 계속되는 길입니다. 이 두려운 길에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 지키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